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부름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절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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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hey!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에게 승리 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재하실 때 주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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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함께 손들고 경배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통치하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에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올 한 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또 저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임을 잊지 않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예배로부터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교만하여 남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앉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려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타인을 정죄하거나 모든 일에 나의 생각만이 우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이 마음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많은 전쟁과 나라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해져가는 세계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가난과 폭력으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을 사용하시어 이 땅이 주님 안에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당장 내 옆의 이웃부터 타국의 이웃에게까지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려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청년 1부, 2부, 플러스부 모두 겨울신앙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이 사역들을 넉넉히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소서. 또 우리 공동체가 겨울신앙 수련회를 통해 서로가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체의 상황과 수련회장에서의 환경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여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영광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리더들과 사역팀, 위원장님과 부장님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노은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이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돈되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도래 청년 특송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너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너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거짓과 속임 가운데도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도 나의 영이 너를 인도하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너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너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라. 어떤 거짓과 속임 가운데도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도 나의 영이 너를 인도하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너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성례 주일입니다. 우리 4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배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지하 1층 중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공간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설된 1층 예배실은 세움실, 지하 1층 예배실은 중예배실, 지하 1층에 있던 교사실과 자재실은 쉐마 1, 2, 3, 4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신년 목회자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안동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세례 입교 교육이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유아 세례를 받은 후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2층 행정실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각 부서 회계 담당자들은 다음 주까지 2층 행정실로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주보 광고란을 보시면 성경 통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1년 1독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함께 동참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와 처음 예배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구사돌의 최현준 형제, 공사돌의 박시형 형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죠. 미운 놈은 매를 한 대 더 때려야지 왜 떡을 하나 더 줄까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속담인데요. 미운 사람이지만 떡을 하나 더 주면서 미운 감정을 더 담고 있지 말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떡을 먹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막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불가능에 가깝죠.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갈등이 잘 해결되고 더 돈독한 사이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애초에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냥 안고 가십니까? 아니면 목이 막힐 때까지 떡을 먹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다루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부족한 사도의 숫자를 충원한 일이었습니다.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11명의 사도들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뽑는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격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12명의 사도들 외에 많은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12사도에 준하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마지막 12번째 사도로 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게 되고 마띠아가 12사도의 수에 포함됩니다. 사도의 자격으로 제시된 요한의 세례로부터에서 그 세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한의 세례로부터 정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 즈음에 사역을 시작하시죠. 이것을 공적인 삶,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처음부터 굉장한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약 3년간 지속되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을 다룹니다.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찾으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세례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세례라는 별명이 붙게 됐는데요. 세례는 유대인들의 그 정결법과는 연관되지 않고 죄와 연관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지만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마가복음에서는 회개의 세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안일한 태도를 새롭게 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이 요단강에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시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 종교적 태도를 새롭게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 세례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예언한 바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세례 받는 것을 가리켜서 의를 이루는 것, 옳은 일이라고 표현하진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가리켜서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옳은 일이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지닌 일, 혹은 남들을 위한 헌신이나 희생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 옳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과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옳은 일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개념인 죄에서의 구속을 의, 또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의로운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왜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일인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다른 사람들과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직접 받으심으로 스스로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보고 누구나 스스로 낮추셨구나, 사람과 같이 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것은 공생애의 그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공생애의 시작, 바로 첫 사건에서부터였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스스로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사람들과 같이 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이것을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것, 그리고 죄 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곧 복음과 직결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거기에서 끝이라면 메시아의 역할을 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정점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일이 혹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그 사람으로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공생애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십니다. 부활한 주님은 제자들과 40여일을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죠. 이런 위대한 메시아의 행보, 그 첫 시작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들과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는 첫 단락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신 그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의 폭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겠다.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참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친절한 사람이든 비열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해의 온기와 비의 양분을 주신다. 우리가 원수에게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자아를 찾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줄을 잘 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처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의 자아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나는 좋게, 선하게,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실제로 말은 그렇게 나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가 많이 오염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오히려 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아를 찾는 일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따지고 보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특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만 감싸신다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자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배려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기도 시간에 이름이라도 한 번 더 부르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베풀고 싫은 티 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런 일들이 성숙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십자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성숙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 그것은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신 것임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주어진 자리에서 남을 위해 베풀고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성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제는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